자, 먼저 쌍투스라는 제목의 소년 합창곡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자막이 나가죠. 걸어가시도다. 음. 영국 리베라 합창단이군요. 저런 성가를 부르는 어린이들이 그 합창단이 대개는 소년입니다. 소녀들은 드물어요. 그 이유를 제가 자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소년의 목소리가 성가 부르기에 딱 맞는 것 같습니다. 변성기가 되기 전까지의 목소리죠. 자, 있습니다. 윈도우 캡처 저거는 이제 들어가고, 예. 이거 끄고, 됐죠? 설교, 원고, 한글 파일이 올라갔습니다. 설교 복귀 시간입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8절. 아까 부른 그 상투스 찬송은 이사야 9장 어딘가를 본문으로 했다고 하는데, 이사야는 이 상투스를 부르기에 알맞은 텍스트를 여럿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성에 대해서 가장
많이 그리고 적절하게 표현한 선지자가 이 제1 이사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1 이사야가 기원전 8세기 초에 활동하던 사람입니다. 네, 그건 그렇고 오늘 설교 제목이 좀 간단하죠. 충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꽉 찼다는 거죠. 풀로 찼다. fulfilled. 가득 찼다. 그 가득 찼다고 하는 게 어떤 뜻이냐 하는 것을 제가 설명한 겁니다. 우리의 삶이 이런 경우들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다른 걸로 가득 차 있습니다. 뭔지는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그냥 그걸 직설적으로 말하면 술에 취하는 거죠. 그런 뭔가 가득 찬 느낌입니다. 술에 취하는 거하고 영에 취하는 거는 비슷합니다. 사도행전에 이미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술을 습관적으로 마시는 분들은 술 맛을 느끼는 것도 있으나 술이 자기 이 모든 것을 꽉 채우는 느낌이 갈급해서 그런 겁니다. 그게 없으면 뭔가 비어 있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게 적절하게 제어가 되면 술을 자주 마시면서도 그냥 살아갈 수 있긴 한데 그 통제가 되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그 이외에 다른 것으로 자기를 채우려고 사람들은 계속 노력합니다. 정치인들도 사실은 그런 충만감을 그리워하기 때문에 거기에 매달리는 겁니다. 정치 혐오자는 아닙니다. 제가 정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근데 거기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면 특히 인제 우리 대한민국 정치에서는 그런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를 늘 느끼게 됩니다. 일종의 술 취하는 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른 걸 찾아 나가기보다도 그냥 취하는 상태에 '내가 저 사람하고 경쟁해서 이겼다. 여당과 야당에 누가 이겼다.' 이런 것으로만 정치의 목표를 이루려고 하는 거죠. 자신들의 정치적인 이데올로기를 좋은 뜻으로의 이데올로기요. 어떤 철학이죠. 그런 것들을 여기에 실현한다는 것보다는 자기의 힘을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늘 선거가 끝나면 뭐 어떤 게 부족해서 그랬다 하면서 어떻게 이 지지율을 더 끌어올리냐 뭐 그런 데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건 뭐 옆으로 나가는 이야기입니다. 충만하다고 하는 그 상태가 술 취하는 것, 정치에 아주 지나치게 휩쓸리는 것, 아니면 하는 말로 뭡니까? 알코올 아니요. 워커홀릭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일에 중독되는 거. 예. 그런 것들입니다. 여기 이사야는 상투스, 상투스, 상투스예요. 그 히브리어로 제가 성경을 찾아봤었는데 제 머릿속에는 남아 있지가 않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런 합창소리를 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걸 기본으로 해서 상투스라고 하는 미사곡이 가톨릭 미사에 많이 사용됩니다. 우리
대구센터교회도 거룩성을 부릅니다. 거룩성. 이 예배 주보예요. 이게 첫 번 시작하는 부분이고 두 번째인데, 첫 번 시작할 때 앞부분에서 이 거룩성을 부릅니다. 거룩 찬송이죠. 예배 부름, 그다음에 찬송가, 공동기도 마치고 그다음에 곧 이어서 거룩 찬송입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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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맘 열어 주 찬양, 내 맘 열어 주 찬양해 거룩한 주님. 대충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우리는 이거를 이 찬송을 두 번 하게 돼 있네요. 이 거룩을 이제 뭐 설교 시간에 다 이야기한 건데,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냥 뭐 색깔이 뭐 거룩하다, 뭐 빛이 난다, 아니면 저 사람은 뭐 거룩한 사람이야, 뭐 그렇게도 얘기하고요. 제 신학교 다닐 때는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 부흥 강사들이요, 목소리가 탁하잖아요. 소리를 막 지르기 때문에 성대가 막 갈라지고, 또 홀리 보이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신학생들 중에서도 그런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산기도 많이 다니고 하니까 기도를 밤새도록 하거든요. 그럼 목이 쉬죠. 그래도 계속 부르죠. 계속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마치 창 소리하는 사람들처럼 이 목소리가 완전히 큰데 저음으로 깔리면서 좀 호소력 있게 전달됩니다. 홀리 보이스라고 하는데, 뭐 그런 거를 거룩하다 얘기죠. 아니면 자기 아들을 죽인 살인자를 자기 아들로 삼는다거나, 이거 아주 극단의 그 사랑을 보이는 것, 휴머니즘적인 행동을 보이는 사람, 이럴 때 거룩하다, 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것들은 거룩성의 한 현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거룩하다는 건 이제 이제 다르다는 뜻입니다. 다르다. 분리된다. 성도라고 할 때 그 하기오스, 이 거룩하다는 그 헬라어에서는 그 원래 의미가 이게 구분된다, 분리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걸 우리가 잘 느끼지는 못하는 거예요. 너무 익숙합니다. 그냥 한마디로 해서 세상살이가 너무 익숙합니다. 이게 다 아는 것 같아요. 조금 인생살이 하다 보면 돌아가는 거 다 알잖아요. 뻔하죠. 돈, 뭐, 하면서 뭐, 권력, 그리고 뭐, 재밌는 거, 또 맛집 찾아다니고, 그다음 무시하면서 제가 드리는 말씀 아니에요. 되게 다 알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잘 이용해서, 좀 재밌게 만드냐, 그런 데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 재밌게 사는 거 필요하죠. 뭐, 제가 그걸 냉소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런 상태에서는 성경이 말하는 상투스, 거룩함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낯설게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신이 되는 첫발이 세상을 낯설게 경험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이 될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 저기 영향을 다른 데를 보고 있습니다. 여기 그, 녹화가 잘 되나 그걸 자꾸만 확인하네요. 제, 제 화면이 저쪽에 나오거든요. 이 모니터를 두 개 사용합니다. 이 하나 있고 또 저쪽에 하나 있어요. 지금 이 앞에 있는 거는 설교 이 원고 파일을 올려놨습니다. 칼바르트는 거를 전적 타자라고 표현했어요. 토탈리타리타. 그게 도대체 뭐지? 전적 타자가 뭐지?
근데 그런 것들을 자꾸 생각해야 됩니다. 아 다른 때에 아마 오늘 설교에도 잠깐 나오긴 했는데 외계인 생각해 보라고 그랬습니다. 화성인 옛날에 그런 그림들이 있어요. 이상한 생명체죠. 전적인 타자. 이 전적인 타자 경험이 우리들에게 잘 안 생깁니다. 이제 그게 있어야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는 거예요. 제가 이거 똑같은 말을 자꾸만 반복하는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 설교 시간에 한 건데, 좀 그거를 더 적절하게 어떤 걸로 설명을 해야 될까 잠깐 머릿속으로 그려봤는데, 에, 딱 떠오르지가 않네요. 대충 설교 시간에 한 걸로 어느 정도는 된 거라고 봅니다. 전적 타자. 연결이 안 돼요. 타자니까. 이게 이제 기독교의 하나님 신앙과 연관해서 이런 부분을 짚을 수 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표상을 신인 동성 동형론적으로 생각합니다. 사람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처럼. 물론 아버지 개념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표현하기 위해서 아버지라고 하는 거지, 실제로 아버지하고는 완전히 관계가 없는 거죠. 신인 동성동용은 그러니까 신과 인간을 뭐 비슷한 것으로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는 하나님이 낯설게 경험되지 않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에 너무 익숙하게 젖어 버렸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자기 집안이 모든 세계라고 생각하는 거하고 같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인제 문 밖에 나가고 다른 세계에 나가게 되면 놀라죠. 자기의 집만 절대적인 게 아니라고 하는 거를 느끼게 됩니다. 예, 철이 드는 거죠.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설교 끝나고 복귀한다는 뜻으로 이러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래서 뭐 일관성 있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못해요. 영화 한 편을 약간 조금 그 내용을 설교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흐른다. 굉장히 긴 영화입니다. 전체 흐름은 대단히 잔잔합니다. 어, 저 영화 만드는데 돈도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았을 것 같아요. 다른 것에 비해서 말입니다. 근데 상당히 깊이 있는 영화였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전혀 다른 생각하지 않고 지루하다는 생각 없이 잘 봤습니다. 브래드 피트라는 영화 배우 남자 배우입니다. 그렇게 유명하다면서요. 여성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외모라고 합니다. 케이트 블란쳇이라고 하는 여자 주인공으로 나옵니다. 거기 영화에 이런 장면도 있어요. 그걸 제가 지금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두 사람이 사랑하게 되거든요. 어릴 때 만납니다. 근데 우여곡절 끝에 뭐 결혼하기도 하는데 또 어떻게 헤어지게도 되고 하여튼 좀 그 관계는 복잡하게 돼요. 게이트 블란쳇은 발레리나가 됩니다. 브래드 피트는 자기 진짜 아버지가 나중에 나타나서 재산을 다 물려받습니다.
이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 어렸을 때 만나서 7살 때 만났나? 8살 때 만났나? 그래서 쭉 성장하죠. 그 남자는 어리지만 외형은 완전히 늙은이. 예, 근데 점점 자라면서 나이를 먹으면서 모양이 더 젊어져요. 60대, 50대, 40대 이렇게 나중엔 청년 뭐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거를 이제 블란쳇도 알게 되는 거죠. 블란쳇이 그런 얘기 했던가? 나는 아기 낳자 그럴 때 두 사람이 임신을 했던가? 그 후인가 모르겠습니다. 아, 여자가 낳으려고 했나? 남자가 낳으려고 했나? 그것도 좀 헷갈리네요. 근데 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두 아이를 키울 순 없다. 브래드 피트 남자가 아기를 낳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가 점점 이제 결국 시간이 가면서 아기가 돼 버리잖아요. 그걸 알고 있는 마당에 이 게이트 자기 아내가 또 아기를 낳게 되면 이 둘을 어떻게 이 여자가 감당하냐. 그런 이야기들 중간중간 그런 에피소드들 이게 에피소드가 아니라 인간의 실존을 정확하게 뚫어보는 겁니다. 이 게이트 블란쳇은 젊은 시절에 아주 유명한 발레리나가 돼요. 그래서 파리에서 뭐 이렇게 공연도 하고 하는데 브래드 피트가 가끔 이제 찾아가죠. 근데 그 게이트 블란쳇은 이 남자를 좋아하긴 하지만 또 다른 남자도 좋아하고 놀기 좋아하고 뭐 막 그래요. 그러니까 브래드 피트에게만 몰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여자 좋아하긴 하지만 그래서 같이 가자, 같이 놀러 가자 그렇게 하더라도 브래드 피트는 그렇게 못하죠. 근데 어느 날 그 파리에서 케이트 블란쳇이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아주 그 장면이 그 교통사고를 당하는 그 장면의 표현이 그 압권이었어요. 그래서 그 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조금 늦게 나왔으면 아니면 뭐가 어떻게 아내와 싸우지 않았으면 어느 약속이 틀어지지 않았으면 무엇이 어떻게 안 됐으면 그 순간 그 자리에서 블란쳇이 차에 치일 일은 없는 겁니다. 근데 수십 가지 우연한 일들이 막 맞물려서 딱 그 시간에 불이 나게 현관문을 뛰쳐나오다가 어떤 극장인가 어딘가에서 공연장인가 그리고 그 운전사도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얽혀서 급하게 거기에 운전하러 가다가 이제 사고를 낸 거죠. 그래서 이 블란쳇이 발을 못 쓰게 됩니다. 그 병원에 있는데 이제 브래드 피트가 찾아가고 하여튼 그러면서 쭉 벌어지는 얘기입니다. 역설적이지만 우리는 어린아이로 태어나서 외형이 그냥 일반적으로 쭉 늙어가긴 하나 이게 아기가 다시 돼 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외형하고는 상관없이 그렇게 됩니다. 그게 이런 부분도 있는 거예요. 이런 생각들이 설교자에게 있어야 아,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다고 하는 저 이사야의 고백이 뭔지가 이해되는 겁니다. 이런 게 있어요. 어릴 때는 뭔지 모르고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서 아무것도 의식이 없잖아요. 그냥 어머니 품에 안겨서 감촉만 갖고 세계를 경험하잖아요. 그렇게 살다가, 그 다음에 뭐 20대 되고 하면서 굉장히 그 생명이 활짝 피잖아요. 예민하잖아요. 뭐 지성, 감성, 뭐 모든 부분에서요. 그 나이가 들면서 다시 아기처럼 됩니다. 뭐 생각은 깊어지긴 하지만 모든 것들에 희미해지는 겁니다. 하나의 그 느낌? 음,
느낌으로만 남아요. 이 삶이. 확실한 것들은 다 어디로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애기가 되는 거죠. 음. 자, 요 영화 제가 강추합니다.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흐른다. 넷플릭스에서 봤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는 말을 이해하려면 은폐성 개념을 먼저 알아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일상에도 많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 예를 들었죠. 5가지인가? 하나, 둘, 셋, 넷, 5가지. 이건 말고도 제가 뭐 10가지 이상 거의 많은 걸 예를 들 수 있습니다. 누굴 예로 들 수도 있고요. 뭐 거의 모든 세계가 사실은 숨어 있습니다. 그걸 눈치채고 살아야 됩니다. 물리학도 숨어 있는 거예요. 양자의 세계, 내가 종종 얘기하는 까마득한 그런 세계가 있는 겁니다. 그 5번째 그 이야기는 제가 설교자로 살았으니까 성서 텍스트 안에 무수한 하나님의 세계가 숨어 있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맞는 얘기죠. 뭐 당연한 얘기죠. 맞는다기보다도 이걸 설교자들이 눈치채고 있어야 되는데 좀, 좀 거기에 이르지 못한 설교자들이 제법 있습니다. 신학대학에서 목사들 교육을 근본적으로 새롭게 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도 다른 길을 가는 목사들은 많이 있으나 교육을 바르게 받으면 그 방향이 훨씬 빠르게 됩니다. 제가 신학대학 다니던 시절을 생각하면 그게 참 아쉽습니다. 선생님들이 삶과 시간과 세계, 역사 그런 두루두루 그런 것들에 대한 철학적인 안목, 철학까지 가지 않고 뭐 신앙만 잘 그 관계 속에서 설명해 준다고 하더라도 눈이 번쩍 뜨였을 겁니다. 그런 공부 전혀 없었어요. 그냥 성경학교에서 그냥 뭐 성경 내용이 뭐냐, 뭐 히브리어 헬라어를 어떻게 읽냐, 뭐, 정말 그 수학의 미분, 적분의 개념들, 수학의 개념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산수 공부만 하고 끝나는 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성경 텍스트 안에 있는 은폐된 하나님의 세계. 바르트도 그런 표현을 많이 했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놀라운 세계, 이런 것들이 다 놀랍다고 하는 거는 숨어 있는 걸 알 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씩 알게 되는 목사는 설교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그걸 이제 전하고 싶으니까, 같이 나누고 싶으니까. 망고 이야기 잠깐 했네요. 이게 뭐 망고가 아니라 다른 걸 예로 들어도 됩니다. 이게 세상이 참 세상과 우리의 인식이라고 하는 게 아주 미묘합니다. 일단 자기가 모르면 와닿지가 않아요. 경험하지 못하면 와닿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망고를 먹어보지 못한 사람에게 망고는 굉장히 맛이 강해. 강한 거 대단히 강하지 않습니까 그게. 그래 갖고 망고 맛을 느끼나요 그 사람이? 그거는 달콤하면서도 어떠죠? 지금 저도 막상 하라고 하니까 쉽진 않은데
독특합니다. 그리고 느낌이 끈적하지나 미끄럽죠. 미끄러운데 아주 좋은 감촉이죠. 이게 뭐라 그러죠? 식감이라고 하나? 그게 아주 특별합니다. 사과하고도 다르고 바나나하고도 다르고 파인애플하고도 달라요. 그거를 먹어보지 못한 사람에게는 망고 아무리 설명을 해 줘도 '아 그래? 아 그런가 보네.' 만 할 뿐이지 실감은 안 드는 겁니다. 리얼리티는 와닿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 이런 것들이 그 충만하다, 뭐 거룩하다, 생명 하나 우리가 들어간다, 뭐 그런 것들을 그냥 그냥 말로만 생각하지 실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게 뭐 한두 가지가 아닐걸요. 칭의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예수를 믿음으로써 믿음을 보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신다고 하는 그 복음을 제대로 느끼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에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를 많이 이제 설명을 들어야 되고 책도 읽어야 되고 생각해야 되고 뭐 그래야 되는데, 뭐 기독교인들이 어디 뭐 그 신앙을 그렇게 애를 써서 얻으려고 합니까? 그리고 이런 부분도 있어요. 안타깝긴 한데, 그러게 이건 기본적으로 그 은혜가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데요. 에, 일반 신자들이 그렇게 신앙을 제대로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기독교 신앙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자기 다 세상을 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뭐 인생 살아보니까 이런 거대. 그래서 내가 잘하고 하니까 뭐 전 남부럽지 않게 인제 살게 됐지.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고 뭐 재밌지. 뭐 이게 인생이지 뭐 다른 거 더 있나. 그게 확고하게 있어서 기독교 신앙 이거는 그냥 있으면 좋은 거죠. 뭐 없어도 크게 아쉬울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기독교 신앙 안으로 들어갈 생각을 하겠어요? 아 기독교 신앙이 일종의 종교적인 취미 활동이 되는 겁니다. 취미 활동은 재미있긴 하지만 그게 없다고 해서 죽는 건 아니잖아요. 기독교 신앙이 그런 정도에 머물러 있어서 사실은 취미 활동하는 사람들의 태도보다도 기독교 신앙에 대한 태도가 열정적이고 진정성이 있지가 않습니다. 물론 이제 기독교에 완전히 묻혀 갖고 죽을 둥 살 둥 그렇게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열광주의적으로 가기도 하는데 그게 무조건 또 좋은 것도 아니기도 합니다. 음. 그래서 건전하게 기독교 신앙 안으로 들어가는 거는 억지로 되는 게 아니라, 망고 맛을 못 봤는데 자꾸만 뭐 망고 얘기를 해 봐야 뭐 얼마나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그건 은총인 것 같아요, 그것도요. 믿음의 세계, 신앙의 세계가 열리는 건 은총이다. 그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사야의 환상이 오늘 설교의 배경이었습니다. 예, 설교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이사야가 본 장면을 비디오 카메라에 담을 수는 없습니다. 거룩한 시인의 상상력인 겁니다. 근데 실제로 그가 경험한 거는 성전 안에 있는 불꽃과 연기예요. 그리고 불이 타는 소리, 불꽃이 튀는 소리, 그런 정도. 소리라고 한다면 그런 거. 불꽃, 뭐 화염, 연기.
이런 것들입니다. 그 스랍, 뭐 옷자락, 합창소리 이런 것들은 다 그 불꽃과 연기와 그리고 성전 안에서 있는 어떤 분위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사야의 그 상상력 안에서 표현된 겁니다. 그럼 그거는 뭐 실제가 아니라 가짜네. 그렇게 생각하실 분들은 안 계시겠죠? 어떤 사물, 평범한 사물을 통해서 거룩한 세계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꽃과 연기, 실제로는 불꽃과 연기지만 그 이사야의 영혼 속에는 거룩하다는 찬송과 하나님의 옷자락이 아 경험되는 거죠. 아침 햇살에 혹은 봄비에 천둥 번개에 바람 소리와 그 나뭇잎 움직임에 민들레꽃 한 송이에 시인들의 영혼이 움직이는 것처럼요. 풀꽃 시인이라고 하는 나태주 시인이 말한 것처럼 오래 보아야 예쁘다. 풀꽃이죠. 거기에도 절정의 아름다움을 그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 게 좀 필요해요. 그래야지 우리가 이 세상을 이 영감에 차서 살 수 있습니다. 생동감 있게 그럴 때 살아갈 수 있어요. 그게 없으면 정말 밋밋합니다. 그래서 설교 마지막 대목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세상을 좀 새롭게 보자. 그렇게 보입니다. 높이 들린 보좌, 그 옷자락, 여섯 날개를 가진 스랍, 거룩하다는 합창소리. 그게 들리는 사람도 있고 들리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뭔가 좀 음, 사실적인 게 아니라 너무 좀 공상적인 것 같네. 좀 사이비 교주들이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다고 말하는 것처럼 들리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네. 음,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는 뭐 제가 자꾸만 반복해서 얘기할 거 없습니다. 이미 충분히 앞 설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이거 우리가 흔히 보잖아요. 그래서 천사를 좀 보자. 예? 그 바람이, 나무가 흔들릴 때는 바람이 분명히 오잖아요. 바람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바람이 저기 몽고에 있는 어느 호수에서 불어온 거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아니면 백두산 에, 천지 거기 이를 스쳤던 바람이 바로 우리 집 마당까지 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게 그렇게 왔다고 하는 그걸 가능하게 하는 힘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잖아요. 그냥 천사죠, 천사. 뭐 시인들은 다 저런 것들을 봅니다. 근데 이사야는 이러한 것들은 물론 보고 다 이거는 밑바탕에 깔고
이스라엘에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야훼 하나님의 거룩하심, 생명의 궁극적인 그 근원, 음 아득한 세계에서 오는 예 생명의 능력, 뭐 그런 전체를 성전 안에 불꽃과 연기, 이런 현상 앞에서 경험한 거죠. 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도 그런 경험이 가능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